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께 인사합시다. 잘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어요. 그래요. 코로나로 참 힘든 때를 보내고 있는 이때이지만 예배자로 여러분들 서시는 여러분들 너무나 축복하고 대단하고 존경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강사를 초청하여서 말씀 듣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강사 목사님은 고성현 목사님으로 수봉산교회 출신이시고요. 8일 또래이신가요? 8일 또래 수봉산 출신이시고 그리고 손잡는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이세요. 귀한 개척의 열정을 품고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 그 뜨거운 말씀을 우리도 좀 전달받기 원해서 초청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깨어서 졸지 마시고 말씀을 다 심령 가운데 이렇게 심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마스크는 잠깐 벗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만에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제가 앉는 자리는 항상 저 끝자리 저기 항상 앉아가지고 예배 때 헌금 바구니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다 올려놓고 여기 앉고 또 국수 날르러 가서 국수 배달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특권과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봉산교회는 제가 늘 마음속에 품고 그리워하고 있고 늘 가고 싶은 교회였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은 수봉산교회에서 몸담고 성장했고 저의 눈물과 기도가 심겨있는 귀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좋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자체가 주님께는 영광이고 개인적으로는 가문의 자랑인 것 같습니다. 서두가 이렇게 긴 이유는 너무 벅차고 너무 감사해서 잠깐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눴지만 한 번 더 옆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덕분에 존재 자체로 기쁨입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반응이 너무 얼어 있어서 저도 좀 긴장해가지고 혀가 꼬였거든요. 다시 한번 할게요. 좀 손은 좀 잡기가 불편하시니까 손을 좀 향해서 얼굴을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서로 좀 긴장도 풀고 어색함도 좀 끊을 수 있는. 당신은 예수님 덕분에 한번 해보세요. 존재 자체로 귀하십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우리 여러분 서로를 향하여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귀한 청년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에서 자랐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문화가 낯선가요? 서로를 축복하고 소중하게 대하고 너무 좀 굳어 있어가지고 그런 딱딱하고 어색한 관계는 깨트리시고 주 안에서 조금 더 사랑으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손잡아줄 수 있는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요 아름다운 몸을 이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 본문을 안 읽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저를 쳐다본 건가요? 저는 그래서 왜 사회자가 본문을 읽고 시작한 줄 알고 그랬다가 저도 막 긴장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7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그래도 자막 시대인데 성경을 가지고 오셔서 너무 귀하십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더라.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안심하고 일어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가 굉장히 척박하고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니라면 다행이겠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의 삶을 보면은 갑질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무한 경쟁 속에서 저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는 혹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가장 눌려 있거나 아니면 너무 슬퍼하거나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입장, 내 인생, 내 자신이 지금 너무 처량하고 비참하다. 내가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느껴보신 분 계신가요?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없네요. 할렐루야. 네, 근데 살다 보면은 내 개인, 내 자신이 너무 좀 비참하고 처량하고 초라하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러한 난관들을 어떻게 뚫고 가십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죠? 이게 제가 상상하고 온 그 그림이 아니어가지고 좀 너무 당황스럽기도 한데 그냥 제가 혼자 질문하고 제가 혼자 말하고 그렇게 할게요. 오늘 나온 한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 아시죠? 감사합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맹인이요 거지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이 맹인이라고 할 때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저 맹인이라는 그 질병을 얻은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질문을 하거든요. 이 질문을 역추적해서 살펴보면은 바로 이 사람들의 세계관을 알 수 있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맹인, 눈이 먼 병든 상태를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육안으로 보이는 모습도 맹인이고 거지인데 이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는 정상적으로 사람들과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46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길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길가라고 하는 이 말이 좀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을 보아도 사이드라고 하는 단어가 곳곳에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혹시 아웃사이더 있어요? 여러분 뭐 목장이나 아웃사이더 같이, 저도 교회 다닐 때 약간 아웃사이더 그런 쪽이 있긴 했었는데 아웃사이더 그런 사람들, 제대로 된 길에 걷거나 어울리지 못하고 길가에 앉아가지고 구걸했던 이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들 리더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더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손을 먼저 내밀어서 길로 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디메오가 앉아있는 이 길가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의 혼자 있다시피 한 것이죠. 바디메오가 구걸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바디메오 자기가 자신을 봐도 굉장히 비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바디메오에게 저 거지 이렇게 흘겨보거나 판단하고 갈 수는 있어도 굉장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했을 거라고 당시 상황 속에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관심조차 없었던 그런 바디메오였는데 바디메오가 구걸하니까 여러분들한테 가가지고 막 구걸하고
뭐 좀 달라고 하면 그런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싫어하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도 좀 불편하고 싫어해요. 야, 나 얼마 좀 빌려줘. 야, 나 이거 좀 주라. 계속 달라고 하는 사람 보면은 처음에는 불쌍히 여기다가도 좀 지나고 나면은 좀 싫어지는 게 사람의 본색이거든요. 이 거지 바디메오도 눈을 감고 있으면서 구걸하는 그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또 하나의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바디메오에게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아빠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뭐 디메오의 아들은 불결한 부정한 아들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디메오의 가정 형편으로도 디메오가 처한 이 환경 형편은 어떻게든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형편으로도 안 돼요. 부모가 조금 돈이 있어가지고 내 처지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바디메오는 철저하게 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편에 바디메오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편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은 막 여러 컷 많이 찍잖아요, 그렇죠? 드라마 이렇게 찍는데 이제 뭐 이쪽에서는 이 컷을 찍고 이쪽에서는 이런 컷을 찍었다가 두 개의 스토리가 이제 하나로 만나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47절부터 바디메오의 이야기도 길가에 있는 바디메오 그리고 여리고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있는 두 컷이 이제는 하나의 이야기로 만나는 것이 바로 4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자막이 나오면은 그냥 죄송한데 시간 관계상 같이 좀 자막 보면서 좀 읽으면 좋겠어요. 성경 보실 분들은 성경 보셔도 되겠습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이동하는 그 광장 속 예수님이 이동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소문을 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기 예수님 지나간다. 저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지나간다라는 말을 바디메오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디메오는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놀라운 은혜는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었지만 그 귀가 굉장히 발달됐다라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눈의 그 기능이 약하면 다른 쪽의 기능이 좀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구걸하면서 귀는 열려 있었는데 놀라운 은혜는 바디메오가 구걸하면서 주변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리가 막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야기가 이 귀로 먹는 약이라고 해서 이야기래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잖아요. 들으면서 여러분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디메오에게 특별한 은혜는 구걸하는데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거기에서 구걸하면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거지에게도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 이 은혜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거는 구걸을 하면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바디메오가 반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디메오가 아까 제가 바디메오하고 믿음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으시죠? 이거 되게 크게 하셔야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당연한 걸 왜 물어라고 여러분 반문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이 설교자가 가끔 질문할 때 이런 질문들은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도 듣는 중에 아까 말씀드린 듣는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고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리가 자신에게 포착이 되니까 예수님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했지만 바디메오가 외칠 때는 뭐라고 불렀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으로 외치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 차이점은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갈릴리 안에 있는 나사렛 촌 구석에 있는 그 마을을 뜻하는데 그 마을에서 자란 예수에 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말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진짜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굉장히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투로 들려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감정으로 사람들이 말했다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여, 나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는 거죠. 이 구걸하면서 구약에 대한 모든 말씀 아마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구약의 그 예언이 실제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그 말씀으로 바디메오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디메오는 믿고 예수님이 오신 그 소리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그타게 애토록 찾으신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믿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된다는 것을 바디메오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너무 잘 연결하여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바디메오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지 간에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 중, 예수님이 여리고를 왜 지나가셨을까요? 십자가 지로 예수님은 이제 여리고를 지러 가셨는데요.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뭐죠? 눈 뜨는 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면 바디메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그 간절함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만나러 와주셨는데 예수님이 그냥 보내고 나랑 상관없이 예배 시간을 보내지 않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 여기 와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데,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 오셨군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세요, 이렇게 우리가 대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큰일 나는 마음으로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이 식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그 간절함, 절실함이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듣는 중에 심겨졌으면 좋겠어요. 그 바디메오의 간절한 선, 눈을 뜨는데 예수가 아니면 눈을 뜰 수 없어서 처절하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은 예수님이 못 들었겠죠. 정말 막 예전에 김경호라고 하는 그 가수가 샤우팅하면서 으악! 이런 그 음역대에서 해도 될까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여 막 이러면서 막 목에 핏대를 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시야에 바디메오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절실함으로 한 거예요. 이게 튀었네. 그러면서 한 말이 뭐죠? 나를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여러분 내가 좀 불쌍하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이 기도는 사람 앞에서 하면 굉장히 비굴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이 기도를 할 때는 굉장히 기도 응답이 빠른, 가장 하이패스예요. 예수님 앞에서 이 기도는 가장 빠른 기도 응답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 내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구원이시고 눈을 뜨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유일한 고백이 바로 이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기도 스타일은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바디메오의 기도 스타일, 점잖게 막 침묵기도, 묵상기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바디메오의 기도 스타일은 침묵과 묵상이 아니에요. 여리고를 떠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는데, 지금 그 바디메오의 앞에는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 곁에 막 있거든요. 어떻게든 예수님 눈에 내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BTS가 와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BTS가 여러분 한 번만 이렇게 막 눈여겨주고 이름 불러주고 그러면 너무 좋죠. 너무 BTS만 눈이 막 너무 반짝반짝 거리시는데, 그 바디메오는 입장을 바꿔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든 내 시야에, 예수님 시야에 바디메오 자신이 들어오게끔 목소리를 낸 거예요. 이 너무 그 간절함이 우리들한테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아니면 안 돼라고 얘기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야, 넌 안 돼라고 핍박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4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8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면서 한 그 내용을 한번 4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겹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계속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얘기하니까, 근데 이 꾸짖다 이 말에는 약간 명령조로 쓰여 있어서 너 조용히 안 하면 죽는다 이러면서 협박성이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즘 시대에 얼마 전에도 좀 슬픈 기사를 봤는데 공무원을 바로 대가지고 그 공무원 세계 속에 그 갑질 문화가 결국은 한 사람의 생명을 너무 슬프게 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바디메어도 아마 입장 바꿔놓으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너 거지가 네가 뭘 안다고 막 그러면서, 그랬다 할지라도 바디메어는 어떻게 해요? 거기 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디메어는 눈이 베이는 것이 없고요, 오직 예수님만 바디메어의 눈에는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바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위에서도 튀는 사람 보면 어때요? 막 이렇게 보지 않나요? 튀는 사람 막 좀 가만히 좀 있지 그러면 되는데, 바디메오는 튀어도 할 수 없어요. 왜? 예수. 그 예수한테 자기가 보여야 되니까 비난도 섞이고 명령도 받지만 완전 막 무시도 받거든요. 바디메오, 네 주제를 알아. 네가 어찌 감히 예수님한테 가? 예수님 너 봐도 그냥 지나칠 걸 막 그러면서 조롱하고 막 이렇거든요. 욕설도 있고 막 발길질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믿음, 그 구약에서 들었던 말씀 놓치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구하는 그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원하시고 예수님만을 간절히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때로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 앞에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봉산 교회는 도심 속의 기도원이라고 하는 슬로건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들어보신 분들은 조금 연륜이 있으신 분들 연륜이 좀 있으신 분들은 집사님이신가요? 아니죠? 근데 수봉산 교회 하면 또 기억나는 게 뜨거운 금요 철야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철야 예배 다 가보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주보를 보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좀 잠시 멈춰 있는 것 같은데요. 빨리 좀 회복이 돼서 여러분 그 철야 시간이 그래도 여러분이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서 주님만을 찾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혹시 멀어졌다면 여러분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비참하고 초라하고 좀 힘든 그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수봉산교회는 저의 기도와 눈물이 심긴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세요? 예, 제가 24살 때부터 27살 때까지 군대를 제대하고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여기 밑에 연합집회실에서 매일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예배가 그때는 4시 반에 했었거든요. 오후 5시, 6시인가요? 아무튼 2부 예배가 없을 때 그때까지 거의 그냥 20대, 혹시 여기 24살 계세요? 24살? 할렐루야. 아마 저 형제 나이 정도 됐을 때 군대 제대하자마자 그 연합집회실에서 막 밤을 새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들은 제가 왜 뭐 때문에 저렇게 기도를 하냐, 연합집회실에서 새벽 예배 때까지 20대 가장 뜨겁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활동해야 될 그 시기에 저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고 굉장히 제 인생이 비참하고 초라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죽고 싶은데 살기 위해서 그 연합집회실에서 기도했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싶어서 그때 막 기도하고 바디메오와 같이 좀 이렇게 매달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싶어서 막 이렇게 매달리고 예수 믿고 싶어서
좀 예수 주님을 좀 찾아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좀 만족하세요, 여러분들은? 좀 표정에 이해가 안 되는 얼굴분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지냈던 가정 형편은 예수 믿기에 편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저의 친 할아버지는, 여러분 혹시 주지 스님이라고 아시죠? 주지 스님 급 정도 되면은 우리 김범수 목사님 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 집안에 계셨어요. 저도 몰랐는데,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제가 생각하기를 불교에 고기도 안 드시고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나중에 공부하고 보니까 불교에 종파가 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고기도 다 드시고 결혼도 하셔서 아기도 낳고 땡중이 아니라 그 다른 종파에서 자유롭게 승려 생활을 하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영빨도 굉장히 좀 세신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밑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굉장히 또 장남이고, 저도 이제 그 제사를 물려받아서 가정을 뭐 그렇게 꾸려가려고 계획하고 계셨나 봐요. 근데 엄마가 예수를 믿고 그러면서 저랑 동생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런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살다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언어 폭력에 어떻게든 예수님과 끊어지게 하려고 온갖 욕설은 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제가 32살에 결혼했는데 거의 그 전까지는 계속 술 먹으면은 막 신학교도 어떻게 간지 모를 정도로 정말 주의 은혜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이러니까, 여러분 믿지 말란다고 안 믿겠어요? 예수님도 믿지 마 막 죽인다 그러는데 안 믿겠어요? 제가 우리 여기 고등부 친구들도, 이 친구들이 고등부 때 제가 만났던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 얼굴 되게 좀 좋아 보이고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 다 가면을 쓰고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점점 저만 막 괴롭히고 저만 막 핍박하고 막 그러면 괜찮은데, 저희 엄마한테 막 공격을 해가지고 예수 믿지 마라, 너 왜 니만 교회 다니지 왜 애기까지 막 교회 가가지고 왜 집안 어지럽히게 만드냐, 막 네가 교회 가니까 집안이 안 된다 그러면서 욕설이랑 폭력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환경 속에서 처해 있다면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그때 성전 예배당에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때 많이 기도했고,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막 그때 사람들이 막 시선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막 젊은 애가 와서 뭐 하냐 그랬는데, 그때 제가 기도도 그냥 점잖게 한 게 아니라 랄랄라 샤샤샤 하면서 그때 막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도 안 좋고 막 그렇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또 좀 많이 힘들고 어려웠죠. 그러면서 더 비참했던 거는, 성경책, 그때는 제가 교회 다닐 때 주일학교 때는 성경책을 다 가지고 다니고 선생님이 막 검사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성경책 여러분 가방에 넣거나 그러면 당당하게 집에 가서 예배 끝나고 책상에 올려놓잖아요. 저는 그 예배 가려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그리고 예배 갔다 와서는 안 갔다 온 척 하려고 계집 있었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숨기고 안 갔다 온 척하고 막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의 그 자리를 선택하게 됐어요. 그런데 더 힘들었던 거는, 여러분 수련회 하면은 좋아하세요? 수련회 막 계획 잡히면은 막 며칠 전부터 막 들떠서 막 준비하고 여러분 스케줄 같은 거 정리하고 하십니까? 안 해요? 이제 곧 보니까 동계 수련회도 하실 것 같은데, 저도 교회에서 수련회 날짜 잡히면 1년에 2번 있었어요. 동계 하계 해서 수련회 하면은 막 기대하고 막, 근데 아버지가 안 보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고 오면 아버지가 좀 눌리거든요. 꿀려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오면은 아버지가 꿀려가지고 우리한테 함부로 못하니까 제가 어떻게든 수련회를 가려고 했었죠. 근데 더 놀라운 의미는, 저희 위에 누나들이 되게 이쁜 누나들이 그때 많았거든요. 그래서 수련회를 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막 안 보내고 막 그러니까 그때 엄마가 십자가를 질 테니까 가서 기도 많이 하고 예수님 만나고 와라,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정말 그 어린 비참한 시기에 예수 한번 믿어보겠다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정말 끝나지 않는 싸움 가운데 최종적으로 결정한 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수님 얼굴을 좀 봐야 되겠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인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면 여기서 끝나겠다, 예수 안 믿겠다라고 결단하고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 믿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관심이 없으신가요? 근데 정말 그때 기도하면서도 별의별 생각이 막 다 드는 거예요. 야, 니만 기도하냐? 굉장히 유별나게. 제가 막 기도했을 때 옆에 사람들에게 때로는 굉장히 피해가 간다라고 느끼면서 막 부르짖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여, 그 말이 물론 예수님은 보셨겠지만 이게 안에서 막 터져서 기도한다. 여러분 그거 느껴보셨어요? 기도할 때 그냥 이 목에서 하는 거랑 이 절실함 속에서 기도하면은 여기서 막 이게 터져가지고 소리가 내 성량에서 낼 수 없는 소리가 막 나와요. 막 가끔 기도 인도하시는 분이 주여 이게 아니라 주여 막 할 때 이게 여기서 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터져가지고 이렇게 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주변에도 시선이 곱지 않으면서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갔죠. 근데 어떤 분은 여기 앉아 있는데 다리를 이렇게 약간 이렇게 틀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예쁘게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물론 스타일은 다르겠지만 저나 바디메오나 스타일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 속에 어떻게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 앞에 가야 됐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이 기도의 그 능력, 기도의 그 힘은 그 절실함과 간절함,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함 속에 터져 나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결국 그 믿음으로 사로잡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찾고 구하면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 내가 죄 가운데 머물러서 죄책감 때문에 내 발목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못 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바디메오를 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나를 못 가게 하는 그런 형편들을 바라보시고 내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 주옵소서. 그 모든 그 간절함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예수님과 더 거리를 좁혀서 더 주님과의 관계에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기도하는 그 바디메오를 사람들처럼 버리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부르라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이나 무리 행동과는 달리게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사랑하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바디메오가 그 기회를 놓쳤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바디메오를 불러서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놓치지 않죠. 사람들은 바디메오의 행동을 불쾌하고 업신여길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신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에 대한 일편단심,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주님에 대한 의심은 버리시고 언제든지 주님은 나를 불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죄 가운데서 내 마음이 예수님께 빼앗긴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항상 눈여겨봐 주시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 부름 앞에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사람들이 야, 넌 안 돼, 죄 지었는데 무슨 네가 예수님한테 나가, 이렇게 유혹하고 혼란을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죄 사함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은혜로 받는 거지, 내가 묶여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떻게든 사단이 사람을 이용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죠?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왜요? 의인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향 속에 있든지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의 시선 가운데 주님을 항상 앞에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지, 맹인 이런 거 상관없이 불러주신 그 은혜 얼마나 기쁜가요? 예배당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생활하는 모든 곳곳에 주님은 항상 여러분 앞에 계시다고 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주 7일 전체가 다 주님은 여러분 앞에서 항상 부르고 계세요. 혹시 죄 가운데 빠져 있나, 아니면 마음이 빼앗겨 있나, 그럴 때마다 주님을 이 말씀을 통해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가운데 주님이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그 주님이 이 데려온 사람들을 통해서 물론 말씀하셨지만 그 주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안심하라, 일어나라. 길가에서 구걸하던 그 거지를 향해서 주님이 부르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의 결과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을 안심시켜 주신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두려움은 가려주시고 안심과 위로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죠. 내 삶의 처지와 형편, 내가 봐도 내가 너무 불쌍해, 비참해,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 있냐고 여쭤봤는데, 그거는 내가 내 스스로 내린 결단이고 주님의 시야, 주님의 그 모습 속에서는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묶여있거나 가려있던 모든 것을 벗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선택하여 인생의 승패에서 항상 승리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디메어는 사람의 멸시와 방해 속에서 믿음의 기도로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었다면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한번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0절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여러분 혹시 눈 감고 달리기 해보셨어요? 눈 감고 달리기 하면 방향 감각이 없죠. 바디메어도 마음이 굉장히 급해요.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이 바디메어를 주목해 주셔서 오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나아갈 거 생각하니까 뭐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가고 싶은데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방문해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찾아갔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아니에요, 실제 있는 일이 아니라 약간 설교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만약에 조성웅한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근데 성웅이가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게임을 하고 있는 성웅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웅이는 어떻게 할까요? 게임기를 버려두고 예수님한테 갈까요? 아니면은 요즘 시대에 제가 전도 현장에서 느꼈던 사람들의 분위기는 예수님 잠깐만요, 저 이번 판 끝나고 예수님하고 좀 시간 보낼게요,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정말 객관적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세요. 나는 과연 또 다른 예로 어떤 자매가 데이트를 하려고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얘야 내가 너 많이 보고 싶었다,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자고 했을 때 이 자매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에 오셨을 때 예수님, 저 남자친구 올 때까지만 저랑 시간을 보내고 남자친구 오면 가야 돼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제 남자친구 와도 저와 함께 계셔요, 이렇게 할 거예요? 1번, 2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찾아오셨다니까요.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서. 근데 바디메어는 예수님 앞에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디메어가 흠이 있다면 뭐죠? 눈이 안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달렸겠죠. 들었던 그 믿음 속에 그려진 그 예수님.
근데 주님 앞에 가는데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겉옷이에요. 이 겉옷은 몸에 이렇게 입을 때 굉장히 좀 거추장스럽고 무겁습니다. 이 겉옷 할 때 노스페이스, 뭐 롱패딩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생활할 때 겉옷 이게 없으면은 안 될 정도로. 근데 이 바디메온도 거지잖아요. 가지고 있는 전 재산입니다. 한번 우리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화면을 보시고 잘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바디메오가 만약에 빚이 있었어도 자기가 구걸해서 모은 돈으로 빚을 갚긴 했겠지만 이 옷은 빼앗지 못하도록 법으로 지정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 속에는 한 생명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전 재산이라 해도 또 과언이 아닌데, 왜 전 재산이라 불리냐면 낮에는 그 팔레스타인 기후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텐트를 쳐가지고 그 뜨거운 햇빛을 가려야 했을 것이고, 밤에는 또 일교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이불로 써서 덮지 않으면은 거의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그 생명을 위한 옷이 바로 겉옷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불렀으니까 빨리 가고 싶은데 거추장스러워서 안 되니까 벗어버리고 달려간 거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 전 재산인데 잠깐 여기다 겉옷을 벗어두고 여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한테 갔다가 다시 찾으러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여기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죠? 전 재산인데, 여러분 아이폰 어저께 새로 샀는데 이거 잠깐 여기다 놓고 예수님 저희 가시니까 놓고 가면은 누가 좋은 거 주워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텐데 바디메오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겉옷이 버려져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감에 있어서 여러분들 거추장스럽고 주님 앞에 감에 있어서 걸림돌인 것 같은 겉옷은 혹시 무엇입니까? 부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재물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등 돌리며 가거든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도 부자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도 다 지켰는데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죠?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시죠. 그럴 때 이 부자는 슬퍼하면서 이 재물을 포기할 수 없는, 그래서 물질에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근심하며 떠났다고 해요. 이 제자의 삶이 이게 두 개가 비교가 되십니까? 하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겉옷만 내버리고 이 눈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부르셨으니까 가는 이 은혜, 부르지 않으면 우리 누구도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한지,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 여러분 경험하세요? 인간이?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인간이에요.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그러나 그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부르셔서 우리 모두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저는 이것을 특권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다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 저는 이것을 굉장히 악권으로 보고 항상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서 이 대답을 꼭 이 대답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51절 시작. 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뭐 구할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저 좀 승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 원수를 좀 어떻게 좀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뭐 장학금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물론 구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은 없어질 것들 그런 것보다는 영원한 것, 생명에 초점을 두고 먼저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자신을 구한다면 내 모든 생명을 포기하고 예수님으로 내 생명이 채워졌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먼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눈, 설교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들리는 말씀, 그 말씀이 그냥 내가 설교를 평가하는 그런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내시는 예수를 볼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계속 일어나면 좋겠어요.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장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맹인인지 알 수 없지만 오랜 시간 보지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이 자기의 그 모든 소경 맹인 이 자체를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이 믿음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묶여있던 것, 닫혀있는 것, 열려있는 진정한 자유, 바디메오에는 1차적인 구원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디메오의 눈이 떠진 게 여기서는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당연한 걸로 여기십니까?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자체가 은혜가 감격과 기쁨이 매일매일 날마다 샘솟고 계시죠? 바디메오의 그 대답,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한다, 그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은 길가에서부터 들렸던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실제화가 된 것입니다. 바디메오 안에서 믿어지도록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내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 신앙생활이 그래야 되게 재밌어요. 그냥 믿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여지고 확인되고 능력 가운데 사람이 변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더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에 대한 그 사랑,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세상 것들이 재미없게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더욱더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에게 주시는 그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기에 길가에서 구걸만 하던 그 바디메오가 주님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로 주님이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길가에서 길 위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지금 설교 듣는 이 시간이 더 힘드십니까?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면은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떠야 합니다. 나만 힘들다고 자책하고 투정하고 하소연하기보다는 주변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주님 앞에 좀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예수님이 여러분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가까이 계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가까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이거는 그냥 시험 문제식으로 정답 외치는 게 아니라 내 지금 삶 속에서 신앙적 고백으로 한번 표현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어때요? 알겠습니다. 안 물어볼게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이미 내 안에 가장 가까이 계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난 거지가 아니고 맹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서 여가 활동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저 골고다로 향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대로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는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으로 그 예수님이 다시 말씀대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막혀있는 것들이 다 열려지고 실제로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다 떠지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주님 앞에 저 멀리 구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길이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어디서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 간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는 나의 처지가 길가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에요. 그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대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거기에 여러분 그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다고 외칠 때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든 나를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의 소리밖에, 배드 뉴스로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떻게든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여러분 그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며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진정한 승리의 선포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이제 말씀 마칠게요.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는데 이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 기도를 주셨잖아요. 기도할 수 있게끔. 기도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길가에 버려진 자신을 이제는 주님의 길로 인도함 받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영광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자신을 보면서도 나는 주님의 것이구나, 내 존재,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소유로 주님이 나를 값주고 사셨구나 라고 하는 주님과의 연합이 기도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주님은 잘했다, 두 팔 벌려서 한 분 한 분을 환영하며 여러분 자신들에게 위로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자 아닙니다. 혼자라고 느껴지고 혼자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 거지, 여러분 여기 안에 예수가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가운데 다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불쌍히 여기셔도 돼요. 내 처지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럴 때 그들의 귀를 막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여기에 소망을 가지고 목표를 두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을 뜨게 하신 주님 안에서 내 삶이 영원토록 인도하심을 받음을 믿고 여러분 삶 가운데 거독과 같은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과감하게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오늘 이 시간에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수봉산교회 청년부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십시오. 주께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어떤 수련회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련회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거는 그 말씀 설교 집회 시간이 아니라 조구호 시간이었습니다. 그 구호 시간에 어떤 최근인 것 같은데 이런 구호를 하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받고 설교 시간에도 많이 써먹기도 하고 실제적으로도 제가 많이 외치면서 제 믿음을 지켰던 그런 구호인데,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니까 같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선포해 주시면서 말씀을 좀 마칠게요. 좀 아시는 분들은 그때 그 추억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삶의 시작, 그 어떤 조장이 외쳤더니 기억나세요? 아무도 모르네. 그 조원들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면서 그때 그 조가 1등 했었어요. 아무도 없나 보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여섯 글자가 내 인생을 이렇게 붙잡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외치고 마칠 텐데요.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있는 그 자리에서 최고의 목소리를 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우리 삶의 시작, 우리 삶의 전부, 우리 삶의 끝도 네, 이렇게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맞춰지는 그런 예수 안에서의 삶 속에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좀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이 찬양 좀 같이 부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다 쏟아내시고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께 전적인 소망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
영광 이곳에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아멘.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네,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그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닫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화면에 기도 제목 여러분들께 드렸는데 같이 한번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자신을 좀 비추면서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조건과 환경과 상황과 형편이 상관없이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겉옷과 같은 무거운 짐을 과감히 벗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으로 한 3분에서 4분 정도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주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그들의 만족이고 이들의 삶의 모든 주관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비교당하거나 비참하거나 초라하여 그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의 그 믿음을 주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달려먹어서 무엇이든지 간에 더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발걸음이 더 가벼워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 귀한 청년들이 이 시대의 귀한 고백이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을 비추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이들의 믿음이 모든 닫혀있는 문이 열쇠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청년들이 하나님 아름다운 이 시기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수고하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더욱더 강력한 주의 믿음이 이들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일체적으로 내 문제와 내 소원만 보이는 문제들만이 아니라 더 크게 이루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구하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들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받으며 안심하라 일어나라 주님이 구원하셨다. 진정한 그 분이 이들을 구원하여 가시는 그 성화의 과정에 더욱더 힘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 하나님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셨으니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햇세대의 사랑은 이들을 변치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이들을 가장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겉옷 이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면서도 이 겉옷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빚어져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새롭게 창조되어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겉옷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포기하여 주님의 옷으로 입고 주님의 자녀를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변화해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수봉산교회 귀한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연약한 모습은 감춰주시고 주님이 듣고자 하는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만 귀한 청년들의 가슴 속에 심겨 주옵소서. 그 말씀이 일하시도록 청년들 안에 진정한 믿음도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상을 날마다 경험하며 이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고백들이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청년들 이 시대를 빛내며 다음 세대에
또 주님의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가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환경 가운데, 세상 가운데, 가정 안에서 너무나 슬프고 아프고 어려운 일 겪는 우리 자매들, 형제들이 있다면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에서 불쌍히 여김 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 받으며 하나님 앞에 바디메오와 같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출발하는 귀한 청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도 온전히 임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청년부 예배마다 항상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닫히지 않도록 항상 이들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